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참으시면서 십자가 밑에 내려다보며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 지켜보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이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 이게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 5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올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12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할게요. 이거를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는 말은요, 언어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잘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아기가 젖을 빨고 어머니 배에다가 귀를 대죠. 애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도 어미는 새끼의 소리를 듣고 찾아요. 어미의 냄새를 맡고 찾아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요. 2절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말의 언어의 뜻은요,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존귀하게 여기라, 경의를 표하라, 높게 평가하라, 존중하라, 정성으로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교회는요, 신약에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부모는 누구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다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형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빨리 찾으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31절부터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내 형제요 내 부모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본 거고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들로서의 어머니를 끝까지 맡긴 것입니다. 부탁한 것입니다. 효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효도의 십자가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효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자, 집에 가서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자, 내일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신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육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은요, 혼은요,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자아가 정신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생이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야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신령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복을 받으면 요한 3서 1절에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아버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산상보훈도 마찬가지고 모든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얘기를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자,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정상봉 집사님,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울다가도 아버지만 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없을 때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애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도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도 아버지고 끝도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말씀을 잘 들어야 순종하죠.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존중해라, 높이 평가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목동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도 어렵지만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로 사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 과정 아시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로 끝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로 살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대인의 왕 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붙여서 그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훈련, 그 최고의 최악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최고의 역경 속에서 다윗은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인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지금 압둘람 굴에 지금 피시 오고 있는데 40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메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부모님을 맡기고 부모님이 안전하게 거하시도록 도왔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면서까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겠냐. 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지금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것들을 싹 살라버리세요. 이 정도로 급한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세상 끝날의 비밀을 보여주고 맡겨야 할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11년 동안을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자, 11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는데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맡기신, 부탁한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함께 모시는 동안에 요한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나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얼른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가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끝날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으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다윗이 유대인의 왕 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유대인의 왕 중에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
압둘람 굴에서 아차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맡기고 돌아와서 그 연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압둘람 굴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네게 부탁한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나지만 네 어머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그냥 집에다 땡그랑 앉혀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효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꼭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효도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